오늘은 불가능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동기 목사님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보니까 82세더라고요. 1년 전에 암이 오셔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더 이제 고령의 아버지가 계셔요.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 어르신이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삶이 얼마나 막막할까. 또 매일매일 아내의 그런 손길들, 또 아내의 채치들, 또 아내가 해줬던 밥들, 음식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던 매일마다 아내가 보고 싶을 건데 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라보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참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동기 목사님이 그러세요. 1년 동안 어머님께서 투병하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없이 혼자 살아갈 생각들을 미리 또 마음에 다 생각하시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이겨낼 거라고. 네, 뭐 잘 이겨내겠지요. 내 아내 없이 살 생각하면서 밥하는 것도 배우고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을 아내 없이 이제 아내가 해줬던 것들을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배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아내가 1년이나 아니면은 뭐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서 나 혼자 살아갈 것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막상 아내가 없는 삶을 부딪혀 보면 내가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없으면 이러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남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이 가고 나면 훨씬 더 홀가분하다 그래요. 조금 이제 서운한 것은 있어도 남편이 없으면 뭐 밥할 걱정 안 해도 되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도 뭐 걸릴 것도 없고 그런다 그러지요. 남자들은 그런데 또 달라요. 훨씬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 막상 맞닥뜨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면서 준비했던 것들과는 더 다른 삶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때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또 옆에 있어주지 않은 자식들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들을 또 이렇게 우리들이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내다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깨트려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할 때 또 결정할 때 오류도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 앞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늘 겸비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우리들이 늘 살아왔던 삶을 또 내일이 되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딱 한 번 살아보는 삶이에요. 내일 우리가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겠지만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 삶도 작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과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늘 그게 반복이 되니까 늘 같은 하루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익숙해지면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다고 착각하면 우리들이 오류를 범하고 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별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찾아오는 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 제자들이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이 언제가 가장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갈 때 가장 슬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갈 때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도 차지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는 제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나 좀 있었지요.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있는 상태였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참 슬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도 매우 슬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년 동안 그들의 전 인생을 걸고 스승이라고 모시고 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던 은혜도 컸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잃는다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슬픔보다 두려움이 있는 감정이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또 슬픔의 사건이 찾아오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제자들을 떠날 때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죽으셔서 그들을 떠나버려서 그들이 스승을 잃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과 5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하는 삶, 더군다나 여러분 이 40일간의 삶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시간과는 제자들의 마음에 사뭇 다른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이 생긴 상태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안에 또 예수님이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지금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 곁을 떠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죠. 아마 이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그 슬픔, 또 상실감 이것들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런 두려움들이나 슬픔들이나 상실감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기적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보고 있죠. 시작. 여러분 사람은 중력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력을 이기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태어나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으로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구름에 가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공을 높이 던지면 아무리 높이 던져도 여러분 그 공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다시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 버린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승천의 사건은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아니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슬픔과 여러분 때로는 또 두려움과 상실의 마음이 있는 그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놀라움을 안겨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그들의 눈이 여러분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 버리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더 놀라울 기적을 줍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오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는데 아,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통해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사건이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여러분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에게 여러분 슬픔의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올라가 버리면 너희들이 더 이상 나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 그곳으로 너희들이 오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의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슬픔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여러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특별히
아신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을 반대에 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봤자 그들에게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줘도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버리면 너희들이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에 이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한번 비틀어서 여러분 자의로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자막에는 없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했는지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고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이야기로 그들이 다시 비틀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헬라인들 틈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그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이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을 여러분 임의로 해석해서 말을 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들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눈치도 되게 빠르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사렛 초원에서 태어난 그냥 보잘것없는 그러나 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인기를 얻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르지 못함을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내가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새롭게 말씀을 봐보니까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목사인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애곡 해석할 위험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목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는 느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를 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쉼 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기계가 되어서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만 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유혹은 뭐냐면 이 말씀을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보다는 새롭게 해석해 주면 성도들이 신선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죠.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 유혹이 가장 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봐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들은 때로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사가 자꾸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 억지로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위험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늘 시간에 쫓기고 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겠다는 여러분 그런 욕구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이 목사가 그 욕구들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 뭔가 신선한 걸 주려고 하다 보면 자칫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전할 위험들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전했던 말씀이 혹시 잘못 해석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았는지 늘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잘못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쳐줘야죠. 왜냐하면 그냥 성도들이 그 부분만 다 좋은 줄 알고 못 들었으면 그거 다행인데 어떤 분은 그 부분만 가슴에 확 닿아가지고는 그냥 그게 진리의 말씀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애곡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자칫 타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봤을 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 감정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판단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가 아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하는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모순에 빠진다 이게 얼만큼 큰 위험이냐면 여러분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속에서 부정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 모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봐보면 이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봐볼까요? 오늘 말씀에 좀 봐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의 말씀, 자막이 없는데 성경을 좀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는데 정작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좀 봐볼까요? 25절과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여기서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 예수가 지금 드러나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인커녕 유대교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혼란 빠뜨리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말하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저들이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들이 모르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은 잘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륜이 여러분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익히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잘 봐서 알아. 여러분 이래버리면 자기 모술에 빠져버릴 위험이 매우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 모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는 확신을 하고 지금 자기 종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켜서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버려요. 우리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해요. 화를 낸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45절 46절 보십시오. 같이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모술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말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시켜서 내 이 실수가 맞다는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을 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가장 큰 뉴스 중에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국책 사업을 그냥 다 백지화시키더니 여러분 자기 말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말에 쉽게 누구도 동조 못하죠.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장관 하나가 여러분 국책 사업을 더군다나 그 지역민들은 절대적으로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백지화 시켜버리고 이걸 수습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제는 자꾸 이제 다른 반대편이 모함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거짓된 정보들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 모신을 빠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들이 자꾸 내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 나의 이 실수를 덮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 그런 큰 죄악을 또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건 뭐냐면 자기 통제가 불가하면 이런 죄를 범하는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때를 놓쳐버려요. 왜요? 자꾸 변명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내가 너무 성급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수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자기 통제를 못해 실수한 것들을 만회하려다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더 큰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때가 늦은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큰 적기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잘못된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양심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요,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 순간 자신의 양심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그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요, 그냥 자기 양심 앞에서만 서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그 양심 앞에서 자기의 이 죄의 부끄러움들이 느껴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는, 여러분 참담한 결론을 내리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내가 늦은 것 같 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진짜 늦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늘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습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그들은 잡아 죽일 때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중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때가 된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역설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불가능한 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때 이게 꼭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물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질 때 낙심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물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때인데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불가능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가 3번이나 하나님 나의 이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질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을 치유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 불가능한, 치유가 불가능한 때 그걸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거예요. 불편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이게 나의 약함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기 모순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는데 제가 바르게 해석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한 거 달랐을 때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물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을